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칼빈주의의 사탄적인 기원이란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칼빈주의의 허와 실이 말씀의 칼 앞에 낱낱이 베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두 개의 양대 이단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은사주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바로 칼빈주의예요. 우리가 칼빈주의를 이제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단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1과 칼빈주의의 사탄적인 기원 5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주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인데요.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보통 이단이라고 할 때 이제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씁니다. 헤러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섹트라는 단어를 써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헤러시아나하고 섹트. 우리말로는 그냥 이단 다 이렇게 편의상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선 이제 헤러시라고 말할 때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교리. 이단 교리. 우리 할 때 헤러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단 교리. 섹트는 집단이에요. 집단.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이 이단 교리를 믿고 실행하는 어떤 그룹, 이단 종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파 일종의 분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러시 그러면 이단 교리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섹트 그러면 이단 종파, 어떤 이단 집단, 이단 그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은 헤러시이기도 하면서도 섹트죠. 이단 교리를 말하면서도 이단 종파인 거예요.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몰몬교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헤러시를 이야기하면서도 섹트라고 하는 어떤 종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 그룹이라고 불리기 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단 교리를 이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말로 이단이 라고 할 때 성경에서 총 6번 나와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단이라고 할 때 6번 나오는데 우리가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 구절도 이제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고, 성경에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만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자, 이단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왜 칼빈주의가 이단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겠지만 은사주의가 왜 이단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단 하지만 이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단 그럴 때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섹트예요. 나사렛 이단 어떤 종파의 두목이다. 14절도 보세요.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여기서 나는 이제 바울이에요.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단은 헤러시입니다. 이단 교리란 뜻이죠. 자, 지금 사도행전 24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총독 펠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누가 바울을 고소했냐면 유대인들 집단이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해서 유대인들 집단이 이 바울을 지금 고소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이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한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이단입니다. 이단 교리를 실행하고 있고
나사렛 이단의 그룹의 두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단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이 상황을 보면 누가 누구를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단을 가리켜서 이단을 한 게 아니죠. 예. 어떤 거대한 종교 집단, 유대교를 믿는 거대한 종교 집단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바울을 가리켜서 지금 이단이다 그럽니다. 이단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면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주로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대한 종교 집단이에요. 로마 가톨릭, 오늘날을 보면 한기총, 교회협, 이런 집단들이, 어떤 교단들, 거대한 이 많은 사람들 끌고 다니는 이러한 집단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이단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이단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단,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과연 뭐가 정통입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뭐예요? 기성교단이 정통인 거예요. 이 소위 이단 간별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 간별사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탁명환, 탁지환, 그 아들도 있는데, 이 현대종교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이단, 현대종교나 교회와 이단이라는 이 잡지, 대표적인 잡지들입니다. 이 두 개의 잡지가 이단이라고 하면 그냥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일개 잡지가 이단을 규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그들에게 줬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들이 세워놓은 이단에 관한 규정을 한국 교계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단이다 그러면 한국 교계에서 그대로 수용해요. 그걸. 특히나 이들은 기성교단 교회들을 정통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옳든 그르든 간에 관계없이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질서나 그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어떤 전통들, 신학체계, 이런 것들을 비판하게 되면 이단 취급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주기도문 안 하면 이단이에요.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에요. 자, 이단의 정의는 뭐냐면 정통이 아니에요.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정확한 정의예요.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집단 혹은 벗어난 교리, 바로 이것이 이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멋대로 대치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단이에요. 사실 성경 변개자가 곧 이단입니다. 이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자, 변개시키지 않았더라도 성경을 왜곡시켜서 해석하거나 왜곡시켜서 적용해버리죠.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성경적인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쓰는 사람들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변개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교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이단이죠. 우리가 좀 그 사람들을 좀 봐줘서 이단 그러지 않을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이단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이단 그룹이면서 이단 교리를 실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단 그룹은 아닐지라도 이단 교리를 실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엄밀히 말한다면 변개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단 종파든 이단 종파가 아니든 다 이단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단의 정의를 내릴 때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 좀 더 구체로 말한다면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 내지는 변개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왜곡시켜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단을 판별해야 됩니다. 이단하고 구분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구분해야 될 단어. 사람들이 많이 혼동해요. 우선 이단하고 불신자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사이비. 사람들이 이단하고 사이비를 잘 구분 못하거든요.
이단이 있고 불신자가 있고 그리고 사이비가 있어요.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거죠. 아예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교도, 뭐 이슬람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아예 아무런 종교도 없다. 그냥 불신자예요.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 어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그럼 이교도예요. 사이비는 무엇인가? 사이비. 이 사이비는 사전적인 정의로 보게 되면 겉으로는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인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아닌 거예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런 사이비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주를 신으로 삼아요. 항상. 두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행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공통점이에요. 사이비들은. 대표적인 경우가 통일교. 이 유병원의 구원파도 일종의 사이비죠. 유병원을 신격화합니다. 그 외에도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죠. 처음에는 안상홍인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신이 죽었어요. 신이. 부활도 못해요. 신이. 그러자 그 아내가 이어받았죠. 장길자. 여자 신이에요. 남묘호랑개교. 일본에서 들어온 남묘호랑개교. 신천지. 이만희죠. 이만희. 이들은요 이단 축에도 못 껴요. 이단도 형편없는 거지만 사이비는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신격화시키죠. 이 신천지도 처음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어요. 그래서 1897년 9월에 종말이 온다. 또 1991년 종말설, 2000년 종말설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최근에는 조건부 종말론, 날짜를 지정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서 한번 다뤘고요. 나중에 이제 사이비에 대해서는 좀 틈이 나면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사이비들은 좀 다룰 가치가 없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오늘날 사이비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신천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번 다뤘었어요. 기회가 되면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칼빈주의는요 이단 중에서도 이단이에요. 가장 큰 이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칼빈주의가 이단이라는 걸 잘 몰라요. 오늘날 장로교 보세요. 칼빈주의잖아요. 그건 분명 이단교리인데 이들은 칼빈주의가 마치 정통교리냐 그들은 아주 버젓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칼빈주의는 이단이에요. 이단. 이 레리 벤스 형제, 이 칼빈주의에 관한 한 아주 최고의 사람이죠. 극단적 칼빈주의의 이해라는 이 책 하나 썼잖아요. 이 책 한 권으로 칼빈주의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 한 권만 있으면 칼빈주의자들은 입을 뻥끗도 못해요. 이 레리 벤스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칼빈주의는 가장 큰 이단을 했어요. 가장 큰 이단. 그냥 이단도 아니에요. 가장 큰 이단. 거기 여러분들 교재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1번 보게 되면 칼빈주의는 가장 큰 이단이다 그랬어요. 2000년 교회사를 통틀어 볼 때 가장 큰 이단은 칼빈주의였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의 창시자인 어거스틴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칼빈주의 그러니까 칼빈이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이미 칼빈 이전에 이 칼빈주의로 불리는 이 예종론 이미 있었어요. 바로 그 창시자가 어거스틴입니다. 이따 자세히 볼 것이에요. 또한 로마 카톨릭의 누룩과 더불어 교회들을 가장 많이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칼빈주의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복음을 전하겠어요? 장로교 복음 안 전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단순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의롭고 선한 생활을 하다 보면 저절로 영향을 받을 거야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복음 전파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이 예정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먼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주님께 돌리죠. 하나님의 성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증한 신성모독이죠. 참된 기독교와 진리의 성경을 일종의 숙명론 또는 운명론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미 정해졌으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행하게 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침을 뱉어요. 이것도 정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무기력한 그리스도를 양산해내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안 써요. 믿음을 안 써요. 전혀. 믿음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과감하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구령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주신 비전, 뜻 이런 것들을 실현할 때도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돼요. 한국 교회를 빛낸 칼빈주의자들 책이 하나 나왔었어요. 제가 이제 글도 썼는데 이 책은요, 한국 교회 제1세대 칼빈주의자들의 생애를 조명한 책이에요. 그들의 신학이 무엇이었는지 집대성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9명의 국내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소개합니다. 59명이에요. 박형룡 들어보셨습니까? 박형룡. 이 박형룡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기독교계 안에서는 이 유명한 신학자로 알려졌어요. 칼빈주의자입니다. 후천연주의자예요. 이종성, 박윤선, 주기철 아시죠? 손양원 아시죠? 김중곤, 옥하능,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그 책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이 책을 이제 광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 이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59명의 칼빈주의자들은 한국 교회를 빛낸 게 아니라 오히려 망쳤어요. 칼빈주의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닌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에 세뇌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이라고 짐짓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이들은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칼빈주의에 속한 장로교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면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70%, 80% 이상이 구원을 안 받았거나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영향입니다. 자, 그런 풍토에서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59명의 그런 사람들에게 빚을 주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맹신이 만들어낸 미래는 뭐냐면 비극적 결말이에요. 자기는 택함 받은 줄 알고 딱 죽었는데 장소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 생애에 자기가 택함 받았던 것만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자, 영접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줘야 된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영접할 마음이 딱 들어서 자동적으로 내가 영접하게 된다.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영접을 하는 거죠. 내가 맞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지 믿어진다. 교계에서 그건 그렇게 믿어진다는 말처럼 유행어도 없어요. 다 믿어져야 된다. 나는 언제 믿어졌어요. 그런 사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믿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지금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을만 하는 거예요.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기 싫은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D.L. 무디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D.L. 무디가 그의 말을 바로 잡아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믿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 맞아요. 믿기 싫어요.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서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저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 다 믿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죠. 믿겠느냐 아니면 안 믿겠느냐 이 차이인 것이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 칼빈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이긴 했어도 존 칼빈은 혼들을 주 하나님께로 이겨온 신실한 불영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거기 6페이지 보면은 박스 하나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기 위해 밭으로 나간 부지런한 농부도 아니었어요. 존 칼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충성스러운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존 칼빈은 실제로 어떤 야전 군인처럼 거의 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 야전 군인과 같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갖고 커피나 마시며 어떤 성경 연구나 이런 일에만 매진했고 신정 국가를 세우는 데만 주력을 기울여둔 것이에요. 그야말로 현실 개혁에만 맞춘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안 갔습니다. 야전 군인으로서 여러 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잔뼈가 굵어진 마틴 루터하고는 사뭇 다른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갈밭과 가시덤불로 뒤덮인 거친 숲을 헤치며 다녔던 그야말로 군인 중의 군인이었어요.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목할 부분은 존 칼빈이 자기가 직접 쓴 글이나 논문이나 혹은 존 칼빈에 관해 쓴 다른 학자들의 글들을 보게 되면요, 칼빈의 구원 간증이 없어요. 칼빈이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지 이 내용이 없어요. 이상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없을까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마틴 루터는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제였잖아요. 사제. 칼빈도 그랬지만 사제로서 행위구원으로 엄청난 고심을 합니다. 행위구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행위를 하고 또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서광이 비치죠.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구원 간증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존 칼빈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또한 존 칼빈은 구령 간증도 없어요. 왜 그런 것인가? 예정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는데 뭐하러 내가 믿음을 행사하고 뭐하러 내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한국교회를 빛냈다고 하는 59명의 칼빈자들, 과연 그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몇 명이나 구령했냐 이거예요. 과연 그들은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대로 과연 그들이 저 영원에서 빛을 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하는 이 나라 교회들은 도대체 1년에 몇 명이나 구령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고서야, 성경대로 믿는 이 땅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고서야 과연 거리에서 누가 설교하고 있고 과연 거리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들 목사들이 하고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그들 목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화장지나 커피나 주보나 나눠주고 오라 그러죠. CCM이나 부르고 오라 그러죠. 그게 전부죠. 이 땅에 전도지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도지 하나 제대로 못 만드니까 기껏해야 그들이 쓰는 전도지는 딱 두 가지예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예요. 사형리 아니면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파란 전도지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전도지가.
자,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강령이 뭡니까? 전적 타락이에요.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전적 타락은 사실 성경적인 교리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왜곡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그들이 왜 전적 타락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지옥 가야 됩니다. 영원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런데 전적 타락과 연관된 이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형리는 그런 책이에요. 지옥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딱 한 줄, 아주 구석에 조그마한 글씨로 딱 있다는 거예요. 크게 쓰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그러겠죠. 그래서 사형리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한 4가지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다 외웠습니다. 지금 다 못 외우지만 다시도 기억나요. 4가지 원리를 쭉 설명해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귀에 아주 듣기에 좋은 말로 구슬려서 사람을 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은 지옥 설교자였어요. 지옥 설교자.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냐. 그 지옥에는 너희들의 손과 발을 자르나 떠나도 지옥 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 타령.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예요. 저주. 죄덩이가 된 죽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지옥까지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고통을,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을 안전하고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소위 주장하는 전적 타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칼빈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칼빈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 7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를 보세요. 자, 칼빈주의는 한마디로 이것이에요. 창세전. 자, 창세전.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이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판결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놓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정해놓으셨다는 이단 교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판결, 세 번째는 누군가는 구원받기로, 누군가는 지옥에 보내기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놓고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인지를 딱 보게 되잖아요.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나 구원하고 싶은데 못 받는 거예요. 왜? 정해졌으니까. 지옥 가기로. 이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책임을 나보고 지라고요? 나는 전혀 그런 결정권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나서 나보고 지옥 간 거에 대해 책임지라고요? 그거 얼마나 항변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런 항변을 받으셔야겠습니까? 공의로우신 분이?
그만큼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단교리입니다. 그리고 비성경적, 그리고 잘 보세요, 철학적인 신학책이에요. 성경적인 신학책이 아닙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쭉 읽고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성경적인 신학체계가 딱 형성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게 없어요. 다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칼빈주의라고 하는 신학은 뭐냐면, 칼빈주의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체계를 딱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억지로 끼워 맞춰요. 세상적인 신학 체계들은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주의 신학 체계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놓고 정리해 봤더니 이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칼빈주의를 위시한 다른 모든 소위 이단 교리, 그런 철학적인 인본주의적인 신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학체를 딱 만들어놔요. 칼빈주의, 은사주의, 무슨 주의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성경을 다 껴맞춰요.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배웠어요?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있는 그대로 이러이러하니까 아 이거구나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런 사람들 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도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시하면 그들은 딴소리를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요 아주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아이 목사 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라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리들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얘기 안 들으면 거절하래요. 거절. 디도서 1장 10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 설득하라 이렇게 안 했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안 받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이단 교리의 세뇌가 된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세뇌가 된 것이에요. 자, 칼빈주의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탄이 기독교계 안으로 슬며시 밀어넣은 가증한 누룩이자 거짓 교리입니다. 자, 교재 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번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나옵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튤립으로 불러요. 튤립. 여러분 우리 요번에 교재에다가 칼빈하고 튤립을 해서 튤립이 5월의 꽃입니까? 딱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왜 칼빈하고 튤립이냐? 칼빈주의 5대 강령이 튤립으로 딱 설명이 돼요. 튤립. 앞 글자만 딱 따서 거기 교재 나오죠? 전적 타락 첫 번째가 total depravity예요. depravity, total 전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 이 각 항목의 영어 단어 첫 글자인데요. 전적 타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타락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한 상태. 자, 이따가 보겠지만 이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전적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이 전적 무능력을 가지고 전적 타락이란 말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2번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U가 되죠.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무조건적으로 선택되고 정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전적 타락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제한된 속죄.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Limited Atonement, L, 그죠? 하지만 성경은 제한적이지 않은 속죄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애.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영접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택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피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로 하여금 강제로 믿게끔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앞글자 따서 튤립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 튤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형편없고 우스운 교리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과 내일 공부하면 하나씩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칼빈주의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칼빈주의는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 이거예요. 자,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칼빈주의는 칼빈이 처음으로 주장한 교리가 아니에요. 바로 어거스틴이 주장했습니다. 자, 교재 9페이지에서요. 벤자민 와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 그는 칼빈주의와 로마 카톨릭의 창시자다. 정답이에요. 사실 로마 카톨릭의 기원은 언제부터라고 딱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엄밀히 말하면 어거스틴이 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어거스틴 전에 이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들은 하나씩 스며들어옵니다. 스며들어오지만 어거스틴 때에 가서 그것들이 그야말로 카톨릭의 거짓 교리로 정착이 돼요. 하나씩 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진정한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칼빈주의도 역시 들어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일찍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요. 특히나 이 어거스틴은 이 철학자 플라톤을요 아주 극찬합니다. 극찬해요. 그러면서 이 플라톤을 가리켜서 아프리카의 모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로 플라톤의 철학에 노략질 당한 그가 바로 기독교와 철학을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를 보세요. 철학에 노략질 당해 있습니다. 신학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인가? 어거스틴의 영향이에요. 그들은 어거스틴을 대단한 신학자로 보거든요. 그리고 어거스틴을 답습한 칼빈을 대단한 신학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의 대부분의 거짓 교리들을 신학적으로 정립했는데요. 금욕주의, 유아세례, 연옥, 행위구원, 또 풍유적인 성경 해석, 후천년주의 종말론, 또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등등의 로마 카톨릭의 이단 교리들을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장본인입니다. 특히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파멸로 이끌어간 책입니다. 우선요,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게 되면 어거스틴은 유아세례와 세례를 통한 중생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만큼 사탄적인 가르침도 없죠. 이 유아세례 때문에요, 수많은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이 유아세례로 인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지옥 간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원죄를 제거해주는 세례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도요, 물 뿌리지 않은 유아들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유아들이 아니기에 죽으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선택됐다면 유아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선택됐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을 비롯한 그 후예들은요,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모순이죠. 유아 세례하고 관계없이 선택된 거단 말이에요. 이미 유아 세례를 줘든 안 주든 그 사람은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선택된 거를 알기 쉽게 표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아세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유아세를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순환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이 오정현 목사가 담임하는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서 100여 명의 부모가 자기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려고 길게 줄을 선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유아 세례를 주는 오정현 목사나 또 그 의식을 받게 하겠다고 줄 서 있는 부모들이나 참으로 한심해 보였습니다. 아주 줄기차게 뭐 한 살씩 빠져나가면서 유아 세례 금방 주고 또 가고 금방 주고 가고 막 하는데, 어떤 아기들은 물 뿌린다고 막 싫다고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그게 과연 도대체 뭐라고 그걸 받기 위해서 줄 서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두 다 어거스틴의 후예들이에요. 또한 어거스틴은 교회 국가를 주장했어요. 교회 국가.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천년 왕국은 문자적이지 않고 비유적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 교회 국가가 나중에 가게 되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피의 대학살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곧 국가고 국가가 곧 교회예요. 국가의 법보다 더 우선되는 건 교회법이에요. 그 교회법 안에 뭐가 규정되어 있냐면 유아 세례가 규정되어 있어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법을 어김과 동시에 국가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가거나 박해를 받거나 죽거나 추방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재침미교들이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룹이 누구였냐면 도나티스트였어요. 도나티스트. 이들은 어거스틴의 그런 유아 세례의 그 교리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감히 나에게 반기를 들어? 나의 교리에 반항을 해? 그리고 도나티스트에 대한 박해를 정당화합니다. 죽이는 것을. 그래서 그 이후로 로마 가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시작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시작한 거예요. 그 장본인입니다. 가톨릭의 기원이에요. 칼빈주의의 기원입니다. 또한 어거스틴은요, 성경을 문자적이 아닌 영적으로 해석했고 철학을 신봉했고 또 후천연주의자였어요. 로마 가톨릭만 참된 교회라고 주장했고 마리아 숭배를 인정했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매주 일요일마다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조각씩으로 나타나다가, 무슨 말입니까? 가톨릭 미사, 이 성만찬 때 이 사제들이 축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매 일요일마다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조각씩으로 나타나다가 결국은 완전한 몸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빵으로 먹는 그 몸 하나가 계속 합쳐졌다가 나중에 하나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1600년이나 흘러왔는데 얼마나 많은 살을 더 먹어야 그게 하나의 몸이 되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무식한 것이 없는 거지, 이렇게. 무시해서 그런 것이에요. 자, 어거스틴은 그런 가운데 예정론을 실제로 가르칩니다. 자, 어거스틴의 예정론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교재에 10페이지. 쿠스탕스의 주장에 따르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존 칼빈이 주장하기 1000년 전에 이미 어거스틴에 의해서 제정되었어요. 실제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스 내용 보세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지하신 사람들도 창조하셨다. 이미 멸망할 것을 정해놓으신 그런 사람들,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물어봐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불공평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 대신 전적 무능력을 믿었고요. 2번, 그는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파멸의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구속의 목적을 제한시킵니다. 제한적 속죄예요.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만,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이 회개하고 믿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거듭남과 믿는 것을 따로 분리시킨 거예요. 거듭남이 먼저고 나중에 믿는다. 이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실 때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 부르시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견인하지 못하면, 즉 인내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죽는 경우는 없다 생각했어요. 궤변이죠, 궤변. 이 사람의 주장대로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언제든지 죽기 전에 구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가 나와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과 하나님의 도성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의 실체입니다. 어거스틴 이후에는 이 고트샬크란 사람이 이 주장을 했습니다. 고트샬크는 이 수도승이에요. 수도승. 독일의 베네딕트 수도승입니다. 그는 선택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고 선택받은 자는 하늘나라로 간다는 절대적 이중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어거스틴의 추종자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기원은 어거스틴이지 칼빈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해하는데요, 이 칼빈주의 예정론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정론은 종교개혁적인 아주 위대한 발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적 발상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트샬크가 활동했던 당시에 힝크마르라고요, 힝크마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트샬크가 예정론을 말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을 썼냐면 글 제목이 이거예요. 꽉 막히고 단순한 자들에게. 이 고트샬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꽉 막힌 자들이에요. 정말로 단순한 자들이에요. 단순한 자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리부터 지옥으로 예정해 놓았다면 하나님은 악을 만든 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특히나 이 고트샬크는 아이들을 선택받도록 하기 위해 물을 뿌렸어요. 어거스틴처럼. 그래서 선택받았다는 것, 무조건적인 선택의 그 조건으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정말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이 모순이거든요, 그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조건을 또 얘기해요. 어떤 조건? 유아 세례.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유아 세례 안 받으면 선택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무조건으로 선택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들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이고 고트샬크의 주장이고 로마 가톨릭의 입장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칼빈주의의 가장 핵심에 있는 존 칼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7시 59분인데요. 8시 15분까지 잠깐 쉬고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